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1절 먼저 읽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물
아멘. 감사합니다. 네,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가장 뜨거운 이제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밖에 나가면 아주 뜨겁던데요. 아무리 뜨거워봤자 이번 주 한 주간, 그리고 다음 주 한 주간, 2주간 지나면 조금 있으면 가을 온다 할 겁니다. 그죠? 제일 뜨거운 2주간 이제 우리가 앞두고 있는데요. 이 뜨거운 여름철을 믿음으로 또 잘 이겨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호렙산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휴가 간 사람들이 휴가 갔다가 내린 결론은 뭡니까? 역시 집이 제일 좋더라. 그러니까 집이 제일 좋더라. 또 하나는요, 집 나가면 무슨 고생? 개고생이다. 여러분, 그게 휴가의 결론인가요? 그렇다면 안 가야 되겠죠? 의미가 없는 거겠죠? 하지만 의미를 찾으려고 하면 엄청난 의미들을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지쳤던 우리의 몸과 영혼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기회가 된다면, 가장 뜨거울 때 가장 뜨겁게 한번 또 하나님 찾을 수 있는 시간 된다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늘에서 불이 내렸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850대 1로 싸워서 이겼던 사람, 그런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는데, 그러나 오늘 엘리야의 모습은 어떤가 하면요, 완전히 낙담한 사람의 모습으로 있습니다. 방전된 배터리처럼 방전되어 있는 것 같고요, 완전히 그냥 기진맥진하여 있는 그런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실제 엄청난 전쟁 가운데 이겼다면 펄펄 뛰고 있어야 될 텐데, 오늘 엘리야는 왜 이렇게 낙담하여 죽겠다라고 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이세벨 때문이었습니다. 아합이 이 엘리야와 갈멜산에서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을 그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에게 전하니까, 이세벨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가 엘리야 죽여버리겠다, 내일 이때까지는 엘리야를 꼭 죽이겠다, 이 말을 이 엘리야가 듣게 되죠. 그리고 낙담하여 있는 모습의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낙담한 상황 속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아이고, 힘들어, 못 살겠다, 요즘 너무 힘들다, 살아간다는 게 희망도 보이지 않는다, 또 여러 가지 내게 닥쳐진 환경들이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 통해서 엘리야가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보시면서 우리의 영적인 회복도 함께 일어났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는요, 따라 해봅시다. 무엇을 보느냐보다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뭐가요? 문제는 무엇을 보느냐가 아니라,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에 우리의 인생들이 달려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이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저 키 큰 안악자손을 봤어요. 안악자손을 보고는 저 키가 2m 무슨 10cm다, 뭐 이렇게 이 객관적으로 2m다 이렇게 정할 수 있지만, 본 건 똑같은데 그들이 내린 해석은 전부 달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가 저렇게 크기 때문에 우리는 메뚜기다라고도 하지만, 믿음의 정탐꾼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것들은 우리의 뭐다? 밥이다라고 하죠. 똑같은 안악자손을 보고 똑같은 거인을 보고 똑같은 문제를 보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우리 이제 죽었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 이제 싸워 이기면 저거는 밥으로 따지면 여기 며칠거리가 되겠냐, 뭐 얼마나 많냐 밥이, 이런 생각의 차이 말이죠. 오늘 엘리야는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는 낙심하게 됩니다. 어떤 식으로 낙심하게 되느냐, 3절을 한번 보시죠. 3절 한번 보시면, 그가 뭐요?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뭐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위해 뭐 했어요? 도망하였다라고 합니다. 엘리야가 봤던 건 뭐란 말이죠? 뭘 봤어요? 이 형편을 봤다는 거예요. 이 형편. 오늘 나의 형편을 보니까 안 되겠다는 거죠. 오늘 나의 형편을 보니까 문제 있다는 거죠. 여러분, 형편은 항상 우리의 편인가요? 우리의 편이 아닌가요? 형편이란 건요, 우리 편에 맞을 때가 잘 없어요. 내게 형편에 맞게 좀 돈이 요만큼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요만큼 있어야, 아니면 꼭 요만큼 부족해요? 부족하죠. 내가 요 코만 요만큼만 더 높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때요?
항상 그만큼이 부족하더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형편은 그래서 항상 내 편이 아니었어요. 따라해볼까요? 형편은 내 편이 아니다. 이 형편을 보니까 내 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봤던 건 뭔가 하면 내 형편을 본 거예요. 내 형편을 보니까 어떤 형편인 거예요? 이세벨이 날 죽이려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좀 더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형편이 아니다라는 것, 내 형편이 오늘 끝날 형편인가?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엘리야는 어떻게 했어요? 850대 1로 싸워서 이겼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방도 굴복한 거예요. 그리고 안 내리던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물론 하늘의 불이 엘리야의 제단에 떨어졌어요. 그것을 백성들이 다 봤단 말이죠. 이렇다면 분위기도, 그리고 백성들의 여론도 전부 엘리야 편이에요. 안 좋은 게 아니란 말이죠. 엘리야의 입장에서 지금만큼 좋은 때가 없었다는 거예요. 노상 도망다녔죠. 까마귀가 주는 거 그리 시냇가에서 먹었죠.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살았죠. 그렇게 도망하다가 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낸 지금이 형편으로 따지면 제일 좋을 때죠. 도망갈 때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형편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아니면 형편이 못합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형편이 좀 나아졌습니까? 아니면 형편이 지금 최악입니까? 좀 나아졌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형편이란 게 과연 어떻습니까? 여러분, 얼굴은요? 언제가 제일 좋아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 가운데 지금이 어떻다? 제일 좋을 때다. 지금이 제일 좋을 때다. 이쁜 것도 언제가 제일 이뻐요? 지금이 제일 이뻐요. 사진 언제 찍어야 돼요? 아이고, 나 요즘 사진 안 찍는다. 못 찍어요. 평생 못 찍어요. 나 지금 뭐 얼굴이 애가 못 찍는다. 평생 못 찍어요. 지금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제일 좋을 때 아닙니까? 돌아보면 여러분, 우리의 생각들은요, 옛날 생각합니다. 옛날 어릴 때 다 그 어머니가 그냥 그 우물물 쫙 길러가지고 시원한 물에 밥 말아가지고 된장하고 고추 찍어가지고 먹을 때 그때 정말 맛있었는데, 정말 맛있었나요 그때가? 여러분의 추억 속엔 맛있었을 거예요. 왜? 먹을 것 없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똑같은 상황 되면 그렇게 안 됩니다. 그 상황으로 갈 수가 없죠. 옛날이 좋았다, 옛날이 좋았다 그래요. 옛날이 좋았다. 정말 옛날이 좋았나요? 정말 옛날이 좋았나요? 아니죠. 따져놓고 보면 그때가 좋았다고 생각하는 건요, 늘 우리의 착각이에요. 우리의 착각. 옛날이 좋았다 생각하는데 그때로 돌아가면 그때가 좋았습니까? 그때도 똑같이 힘들다고 했어요. 문제는 뭐냐면 보여지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가 였어요. 어떻게 보고 있는가.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 보고요, 애들끼리 무슨 이야기 하는지 아세요? 아, 유치원 때가 좋았대요. 유치원 때가. 중학생들은 언제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초등학교 때 좋았대요. 결혼 안 한 사람들은 결혼한 사람이 뭐라고 해요? 그때가 좋대. 애 임신했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힘들어 죽겠는데 나는. 남들은 뭐래요? 그때가 그래도 차라리 낫대 그래요. 애가 기어다녀요? 기어다닐 때가 낫대. 걸어다녀봐라, 고생한대. 여러분, 사람의 인생이요, 다 지나놓고 난 다음에 그때가 좋았대요. 그리고 지금이 제일 힘들대. 경제적으로 우리나라도 지금이 제일 힘들대. 언제 힘들었어요? 우리가 보릿고개 있던 시절과 비교해보세요. 절대적으로 없었던 시절이잖아요. 지금이 제일 힘들대. 왜요? 내 수준 자체가 높아지니까 그러지도 몰라요. 엘리야의 지금 상황이요, 정말 형편을 보니까 형편없는 상황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의 상황은 이미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기 시작했고, 이 형편으로 보자면 지금만큼 좋은 때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딱 마음이, 생각이 쑥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내 형편을 보니까 이거 큰일 난 거예요. 이거 잘못하다가 죽겠는 거예요. 아니, 아합에게도 버텼고 3년 6개월도 버텼고 아합과 직접 맞닥뜨렸어도 하나님의 불이 떨어졌던 그 불의 제단의 주인공이었는데 지금 형편이 뭘 나쁘다는 거예요? 지금 형편이 나쁘다는 거예요. 제가 만들어낸 명언, 뭐 이 비슷한 명언은 있지만 제가 나름대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어제 먹은 밥으로 오늘 배를 채울 수 없다. 괜찮잖아요? 어디 있던 말 같은데? 있을지도 몰라요. 어제 먹었던 밥 아무리 맛있어도 그 밥 가지고 오늘 배불리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때가 좋았고 지금이 형편없다?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 거 가지고 지금 못 살아요. 지금 필요한 건 지금이고, 지금 먹는 맛없는 밥이어도 이 밥이 훨씬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형편을 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그래요. 자꾸 형편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형편은 내 편인 적이 없어요. 형편대로 했다면 자식 학교 안 보내는 게 맞죠. 형편대로 했다면 결혼 안 하는 게 맞죠. 형편대로 했다면 애 안 낳는 게 맞죠. 형편대로 했다면 어떻게 아이들 다 학교를 보내요? 섭 팔아가지고. 형편으로 따지자면 못 보내는데 돈 빌려서 학교 보내고 다 했잖아요. 우리가 자꾸 우리는 형편 따라 그럽니다. 형편은 내 편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 편이에요? 형편이죠. 형편은 형편이고 내 편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말을 참 아직 이세벨이 협박하고 공갈하지만요, 별것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요, 자꾸 내 형편을 보면 그 말이 내게 막 자꾸 묵상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맞다, 잘못하다 죽는 거 아닌가. 이때까지 살았는데도, 이때까지 정말 전우의 시체를 넘고 지금까지 살았는데도 그 여자의 말 한마디에 완전히 그냥 낙심하기 시작하니까요, 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전엔 도망 안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도망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문제는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문제에 낙심하고 있는, 문제를 바라보는 그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오늘 이 환경을 어떻게 보느냐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느냐. 오늘이 제일 좋다고 해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것도 따라해보죠. 인생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끝났다 생각. 끝났다. 내 인생은 끝났다.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근데 어떻게 살아가나? 돈도 없고, 이제는 환경도 안 되고 길도 막혔고 이세벨은 죽이겠다고 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 나는 끝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최고의 날은 오늘이어야 하고,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줄 거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이게 생각이란 말이죠. 본다고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똑같이 보는 거예요. 똑같은 물에 이 잔에 물이 담겨 있는데도 반이나 남았다라는 사람과 반밖에 없다는 사람이 있고요. 여러분, 닭이 병아리를 태어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병아리를 안 낳잖아요. 알을 어떻게 보고 있으면 알에서 병아리가 태어나나요? 알을 품어야 되지 않습니까? 비전이란 것도 똑같은 것입니다. 내 마음에 품으면 비전이지만 품지 않는 이상 그건 내게 되지 않습니다. 똑같은 환경을 보고도 이걸 비전으로 품고 바라보는 사람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가 되는데, 그걸 품지 않는 사람은요, 우리는 메뚜기다가 되는 거예요. 나는 메뚜기다. 내 형편을 보니까 키도 차이나고 돈도 차이나고 능력도 차이나고 생긴 것도 개가 낮고, 하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 이 사실 자체는요, 나의 연약함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강함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형편을 자꾸 보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이고, 내 형편이 이래가지고 언제까지 그 형편 탓하시겠습니까? 형편이 아니라 오늘 지금까지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미 내 삶 가운데 결정체로 남아있는 게 오늘 엘리야죠. 어제 엘리야하고 오늘 엘리야가 무슨 차이가 있길래요? 어제도 엘리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 나타내니까 지금까지 살아있는 엘리야. 그런데 그 말 한마디에 낙심하기 시작하니까 이는 오늘, 이 어제 엘리야는 온데간데도 없는 거예요. 믿음 좋았던 엘리야는, 불 내린 엘리야는 없는 거예요. 오늘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열심히 하던 사람이 낙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걷어붙이고 일했던 사람이 어느 날 낙심 딱 하니까요, 완전히 저 사람이 정말 믿음 없는 사람보다 더 믿음 없는 사람처럼 되어질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형편을 보지 마십시오. 그러면 죽어야 됩니다. 형편 보지 마십시오. 무엇을 보느냐보다 뭐라고요? 어떻게 보느냐. 오늘 이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 남들은 죽인다고 하지만 난 걱정 없다. 내가 뭐 니한테 죽을 줄 아냐. 하나님이 나 안 데려가면 나 안 죽는다. 이래야지. 이래가지고 어쨌는데 혹시 안 죽을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때 되면 데려가시지만 하나님이 이세벨 때문에 죽는 건 아닙니다. 이세벨 때문에. 이랬던 엘리야가 하지만요,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기 시작했고, 광야길로 들어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4절에 보니까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하나님 내 생명을 지금 취하여 주십시오.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못합니다. 뭐예요? 우리 죽은 조상들보다 내가 살아있지만 나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차라리 내 생명을 지금 넉넉하니 거두어 가 주십시오. 내 생명을 거두어 가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교만입니다. 어떤 교만인가 하면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좌절의 깊이도 더 깊어집니다. 이만큼 붕붕 떠있던 이 엘리야가 갑자기 땅바닥으로 쳐박히니까 어느 정도인가 하면요, 딴 사람보다 더 못한 거예요. 지금 죽여달라는 거예요.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넉넉하니 나를 그냥 데려가 달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엘리야가? 엘리야의 차이점이 뭘까? 이 18장까지만 하더라도 엘리야는 엄청난 믿음의 사람인데 왜 19장에 와서 엘리야는 이 모습으로 바뀌어 있을까? 그 차이점 하나를 찾아본다면 뭔가 하면요, 그것은 엘리야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엘리야의 모든 행동의 근거는 뭔가 하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였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가라 하면 가고, 가라고 오라 하면 오고, 하나님의 명령 따라 움직였던 사람이 엘리야였어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의 모습은요, 하나님 명령과 상관없어요. 뭐라고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자기가 이 형편을 본 거예요. 형편을 봤단 말은 뭐예요? 형편을 보고 해석했단 말이죠. 해석했단 말이에요. 잘못하다가 내가 죽겠다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생명을 위하여 어떻게 도망갔다라고 이야기해요. 도망갔다. 이 장면에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장면이 없단 말이죠. 불 내릴 땐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오늘 이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께 여쭈어 엘리야, 그게 없단 말이에요. 자기 형편을 본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명을 위해서 결정했던 게 뭔가 하면 도망가자, 이게 자기의 결정이었다는 거죠. 이전에는요,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 지금 그릿 시냇가로 가라. 거기서 어떻게 또 너 지금 사르밧으로 가라. 거기서 이제는 가라. 이제는 때가 되었다. 이제는 네가 요렇게 해라. 하나님 늘 엘리야에게 가르쳤고, 엘리야는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였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지금 그 엘리야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엄청난 역사를 한번 이루고 나니까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생각이 아마 엘리야에게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엄청난 일을 끝내놓고 난 다음에 이 엄청난 일, 하늘에 불을 내렸으니까 850명의 이 이방 선지자를 죽였으니까 모두가 엘리야를 주목하는 이때에 엘리야 자기 원한 대로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다시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 장면에서 낙심하고 낙담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헌신하는 사람들이 이럴 때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을 다해 했는데 내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밖에 없다. 엘리야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만 홀로 남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아닌데 나만 남았다라고 생각해요. 나만 남았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왜 내게 이런 상황이 닥쳤냐라는 것이죠. 이런 영적 교만이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필요 없는 상황을 엘리야는 자꾸 만들고 있는 겁니다. 뭔가를 판단할 때도 하나님 필요 없고 하나님께 물을 필요도 없는 엘리야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엘리야가 지금 너무 커버렸어요. 덩치가 너무 커버린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충분히 할 수 있다. 하나님 없어도 먹는 문제, 하나님 없어도 사는 문제나 충분하다. 마치 우리가 그런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묻지 않죠. 내 통장 안에 잔고가 있는 순간 하나님 앞에 묻지 않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내가 보고 내 형편을 보고, 그리고 내 생명을 위해 결정하는 건 도망가자, 아니면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다 결정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은혜들을 베푸시는가, 엘리야에게. 그렇다면 자, 5절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5절과 6절 같이 시작. 로뎀나무 아래 자,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로뎀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로뎀에다가 딴 걸 넣으면 뭘 넣을 수 있을까요?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휴가는 의미가 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가서 그냥 좀 쉰다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세벨이 내가 좀 쉬고 나면 피했다가 오면 이세벨이 죽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세벨은 여전히 건재합니다. 사단은 여전히 건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로뎀나무가 의미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교회들마다 카페가 만들어지는 게 열풍이잖아요. 우리 카페 이름은 뭐예요? 타부가죠. 타부가. 오병이의 기적이 있었던 동네 타부가.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의 카페들, 교회 카페의 10개 중 5개는 무슨 이름일까요? 로뎀 카페입니다. 로뎀. 왜요? 여기 와서 쉬고 여기 와서 회복되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로뎀이 의미가 있는 겁니까? 로뎀 나무 아래에 가면 그냥 쉴 수 있는 겁니까? 아니죠. 로뎀이 아니라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냥 로뎀 나무 아래에 있으면 회복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어루만져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결국은요 엘리야를 살아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요, 이세벨이 뭐 한다고 했어요? 엘리야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죽인다고 했죠. 엘리야는요 지금 로뎀 나무 아래에서 뭐 한대요? 자기는 뭐 한대요? 죽는다고 하죠. 아니, 이왕 죽을 것 같으면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는데 도망갔는데 어디로 도망가요? 로뎀 나무 아래에 도망가. 자기도 뭐 한대요? 죽겠대. 자기는 죽여달래.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죽기로 따지면 이래 죽으면 뭐예요? 순교잖아. 순교.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죽겠다는 사람이 잠은 왜 자요? 잠잘 필요 없어요? 잠 안 자지. 왜 잔지 아세요? 졸려 죽겠거든. 그래가지고 잠잔 거예요. 왜 그가 잠자냐고요? 죽을 것 같으면 로뎀나무 아래가 좋아요? 땡볕이 좋아요? 죽기는. 지가 죽을 것 같으면 땡볕에 있지. 지가 죽을 것 같으면 이 천사가 와가지고 먹을 거 줄 때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지. 그런데 먹어요. 물은 마셔요. 죽을 게 왜 그래? 이왕 죽을 거 때깔 좋다고요? 먹고 죽으면? 여러분, 엘리야가 사실은 죽겠다고 하지만 이거 죽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살려달라는 이야기겠죠. 어떤 면에서 우리는요 말들이 너무 쉽게 나와요. 그죠? 전부 죽겠대. 어떻게 죽어요? 배고파? 죽고. 더워서 죽을 것 같으면 추우면 살아요. 지금 추워도 죽겠대요. 좋아도 죽겠다고 해요. 깜깜해서 죽겠대. 이뻐서도 죽겠대요. 그게 뭐든지 죽겠대요. 그리고 조그만 일 하나만 있어도 머리에 띠를 맸다 하면 뭐예요? 결사가고요. 결사가고. 뭔 일인가 봤더니 별일도 아닌데 죽기를 각오한대. 자기는 너무 쉽게 죽는데. 죽는 일이 쉬운 일 아닙니다. 이세벨이 엘리야 함부로 죽일 수 없고요, 엘리야 스스로도 쉽게 죽으면 안 됩니다. 오늘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겠다는 엘리야. 하지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하나님이면 저는 엘리야 어떻게 할까요? 이게 아직 정신 못 차려요. 엎드려 뻗쳐 해가지고 정말 몽둥이로 몇 대 패해가지고 정신 차리게 할 것 같아요. 이 정신 못 차리고 아직도 이런다.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를 어루만져 주시기 시작해요. 어루만져요. 이 어루만지는 건요 마치 원어적 의미는 뭔가 하면요 남편과 아내가 정말 사랑해서 어루만지는 것 같은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어루만지는 것 같이 어루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억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아이가 자랄 때 아침에 안 깨면 가가지고 뽀뽀해주고는 다리를 어떻게 해요? 콕 눌러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쭉쭉쭉쭉쭉 하면서 어떻게 해요? 커진다 커진다 하면서 막 다리 쭉쭉 늘리면서 다리를 꼭꼭 주물러 줬잖아요. 마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같아요. 하나님이 엘리야 네 하나님의 사람 없는 줄 아냐? 네 죽으려면 죽어라 그래. 배고파 죽겠다면 죽어라. 배불러 죽겠다 죽어라. 말한 대로 되어진다면요 엘리야 끝났죠.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엘리야를 어루만지셔요.
어루만졌어요. 어루만지고는요, 그에게 먹을 것 주세요. 무슨 먹을 것 주셨어요? 숯불에 구운 떡. 그게 뭐예요? 숯불구이. 숯불구이를 탁 해가지고는 그걸 엘리야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말로 바꾸자면요, 우리가 가장 먹고 싶어 하는 건 떡이에요, 고기예요? 숯불구이, 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공급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뭐예요? 자다가 막 주물러 주니까 깼다가, 그 다음에 뭐예요? 먹고는 또 자라. 힘들겠는데 자라? 또다시 자요. 그러면 또 주물러 주고, 잠깐 자다가 깨가지고는 또 먹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야가 회복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이 음식의 힘을 의지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음식이란 것이 참 큰 힘이 있습니다. 그죠? 사람 막 완전히 기진맥진하여 있다가도요, 사람이 먹을 것 조금 먹고 나면요, 싹 살아납니다. 사람이 완전 넘어가다가도요, 10분만 딱 자고 나면요, 벌떡 일어납니다. 예배 시간에도요, 졸면 억수로 피곤합니다. 졸면 피곤해요. 차라리 아이고 내가 이해 안 되겠다, 한 5분 자자 하시고 완전히 자버리십시오. 설교 듣다가 주무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5분 딱 자고 나면 말짱하게 들을 수 있는데, 졸면 40분 동안 조는 거예요. 그냥 계속 조는데, 진짜 자면요 깰 수 있어요. 한 5분 잤는데도요, 사람이 막 살아나요. 언젠가 한번 제가 기도원에 갔다가요, 새벽에 이제 금식을 했는데, 새벽에 막 복통이 와가지고는요, 새벽 기도 나갔는데 막 땡땡땡땡 구르겠는 거예요. 막 진짜 막. 이거 왜 그런가? 무슨 문제인가? 뭐 먹을 순 없고, 물 좀 마셨는데 물 마셔도 별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요, 제 같이 있던 분이 가가지고 기도원에 이게 죽을 좀 달라고 해요. 죽을 만들어가지고 밥을 이렇게 해가지고는 죽처럼 만들어가지고요, 그거 딱 먹었는데요, 깨끗해졌어요. 우와, 하나도 안 아파요. 아마 그때 위가 조금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생각한 게, 야, 이게 먹는다는 게 이게 좋은 거구나. 그거 죽 조금 먹었는데 그게 위장에 싹 발리니까요,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엘리야에게 하나님 먹이세요. 하나님이 먹일 땐요,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자다 깨가지고도 먹고 또 자더라도 먹어야 돼요. 먹으니까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니까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날카로운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푹 자고 일어나면요, 개운해져요. 아까만 하더라도 싸우려고 막 핏대가 써있던 사람이 잘 자고 나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깨끗하게 회복되는 겁니다. 잘 자고 잘 먹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무슨 마사지? 태국 마사지가 아니고 어디 마사지요? 천국 마사지. 누가? 천사가 하는 마사지가, 여러분, 이 엘리야를 다 어루만져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나의 인생 가운데도 필요하다. 낭망하여 죽을 환경 속에 죽겠다라고 하는 나의 상황이지만, 하나님 어루만지시면 된다, 안 된다? 된다. 하나님이 회복시키면 된다. 하지만 하나님이 어루만지심이 없는 로뎀나무 아래에 가서 아무리 먹고 아무리 잔들 회복 안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 어루만져줘야 된다? 하나님이 어루만지셔야 되고, 누가 먹여줘야 된다? 하나님 먹이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야 나의 이 로뎀이, 나의 이 죽겠다는 문제가 해결된다. 그냥 쉰다고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쉬고 나면 더 피곤한데요, 도리어. 여러분, 오랫동안 자고 나면요, 허리가 말짱해져요? 아니면 허리가 아파요? 자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어느 날만 큰맘 먹고 쭉 자고 나면요, 도리어 더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도 어떨 땐 보면요, 이 새벽 기도 오면서는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좀 더 잔 날은요, 도리어 허리가 아파요. 허리가 아파요. 쉰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루만져 주십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 어루만져 주십시오. 그래서 회복되게 하십시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루만지고 하나님이 먹이셔야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어가던 식물에 물을 부으면요, 벌떡 일어납니다. 팍 살아납니다. 생기가 돋습니다. 그것처럼 하란 말이죠. 잘 먹어야 돼요. 먹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란 것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하나님이 어루만지니까 이 로뎀이라는 자리는, 하나님이 어루만지니까 우리의 인생의 쉼이라는 기회가, 하나님이 어루만지니까 오늘 이 예배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힘이 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예배를 통하여 사람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영적으로 죽어던 자가 벌떡벌떡 일어나는 게 뭐냐? 예배라는 것이죠. 하나님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나를 좀 어루만져 주십시오. 내 상처난 심령을 하나님 좀 어루만져 주십시오. 하나님이 어루만지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어루만지는 것처럼, 아버지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는 것처럼 하나님이 쓰다듬으시고, 손을 콕콕 잡아주시고, 다리를 꼭꼭 누르시면서 쭉쭉쭉 하는 것처럼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또 이들 가운데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시는가, 7절 8절 우리 2절 한번 읽어봅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뭐라고 해요? 엘리야 보고 일어나 먹어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그랬잖아요. 엘리야에게 먹인 이유가 뭐예요? 때깔 좋으라고?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힘내서 죽으라고? 아니에요. 그래서 먹인 게 아니잖아요. 엘리야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먹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40주 40년을 통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죠. 그래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회복의 로뎀을 떠나서 사명의 호렙으로 갑시다. 로뎀은 회복의 자리예요. 하지만 이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없단 말이죠. 로뎀 나무가 아주만 울창한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삐쭉삐쭉 솟아있는 나무고요, 그 밑에 그늘이라 해봤자 대단한 그늘 아닙니다. 이 로뎀의 자리는 하나님이 어루만지고 먹이고 회복시키는 자리예요. 하지만 로뎀 밑에 집 지어놓고 살 자리는 아니란 말입니다. 이 자리는 떠나갈 자리예요. 여기서 회복되어져서 40주 40야를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걸어서 가야 할 곳은 어딘가? 호렙산이라는 거죠. 호렙산. 이 호렙산이 어디냐?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지명들을 이야기하면요, 늘 그냥 그림을 그립니다. 그냥 호렙산이면 어디 산이 있었겠지라고 머리에 상상을 하지만, 여러분, 이 호렙산이 어딜까? 이 호렙산은 똑같은 한 산을 가지고 두 개의 지명으로 이야기한다고 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이 호렙산은 어딘가 하면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산, 또 어느 산이 있습니까? 신의 산. 그 신의 산이 호렙산입니다.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똑같은 한 산인데 이름을 두 개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저쪽 산을 보고 앞산이라고 하면 저쪽 동네 사람은 무슨 산? 뒷산이죠. 뒷산. 그런 것처럼 또 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이건 한 산맥에 같이 있는 산일 것이다. 이렇게 산이 있는데 그 산에 이렇게 요 봉우리가 있는데 요 봉우리는 요거, 저 봉우리는 저거일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호렙이란 것은 전체 산 전체를 넓게 이야기할 때 호렙산이고, 거기에 있는 조그만 산은 신의 산이 있고 전체는 호렙이라고 이야기한다. 백두대간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쨌든 학자들의 의견은 그 자리가 호렙이 신의 산과 연관되어져 있는 자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신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고 난 다음에 모세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올라갈 때는 그냥 올라갔지만 내려올 때는 그의 얼굴이 광채가 나기 시작해서 얼굴에 어떻게 했어요? 수건으로 가리고 내려왔지 않습니까? 엘리야도 여러분이 호렙산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어떤 하나님을 만납니까? 천둥 지진 가운데가 아니라 세미한 음성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는 오늘 여러분 이 로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면 호렙산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사건으로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대면하는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멜산에 불로 임하는 하나님이었지만, 불로 임하는 하나님이 불로 임했지만, 지금 이 순간 엘리야는 누구를 만나야 하는가? 세미한 음성 가운데 나를 찾아와 만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엘리야를 로뎀이 아니라 너 여기서 회복하고 집에 가라가 아니라 너 호렙으로 가자.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40주 40야를 걸어서 그 힘 의지하고 그 먹었던 힘 의지하고 호렙산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한 주간, 다음 주간까지 있는 휴가의 기간 동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뭐냐? 어떻게 좀 쉴까? 로뎀 밑에서 어떻게 쉴까? 뭐 먹고 쉴까? 그러면 여러분은요, 휴가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올 때에 회사원들이 다 이야기할 게,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할 거예요. 아이고야, 너 살쪘다, 휴가 갔다 오는 동안. 모세는 바뀌었잖아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누구를 만나니까? 하나님 만나니까 바뀐 인생으로 돌아오잖아요. 엘리야도 똑같은 거예요. 로뎀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호렙으로 가서 누구를 만나는가? 하나님 만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의 얼굴이 바뀌어 있는 게 어떤 얼굴로 바뀌어요? 도망자 엘리야가 아니라, 죽을 것 겁났던 엘리야가 아니라, 죽겠다던 엘리야가 아니라 사명 붙들고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의 왕을, 그리고 다음에 일꾼인 엘리사를 세우고, 자기는 혼자였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누구까지 주는가? 동력자. 어떤 동력자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주시더라는 것이죠. 열왕기상 19장 18절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가 7,000명이나 있더라. 하나님이 그 동력자를 누구에게? 엘리야에게 붙여주는 것입니다. 어디에 올라가니까? 호렙에 올라가니까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큰맘 먹고 여름에 이제 막 여름을 위해서 운동을 딱 준비하고, 여러분 큰맘 먹고 뭐 6개월에 뭐 10만 원인가 하는 이런 데도 있잖아요. 딱 등록을 했어요. 가보니까 뭐 하는 사람밖에 없어요. 거기에 헬스장 가니까 뭐 하는 사람밖에 없어요. 운동하는 사람밖에 없어요. 나는 막 인생에 큰 결단을 하고 헬스장 갔는데 가보니까 거기는 내보다 수년 전부터 결단하고 운동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다 운동하는 사람이. 큰맘 먹고 오늘은 밥 먹고 막 교회에 어디 누워있지 말고 저 수성문 한 바퀴 걷자. 가보니까 누가 있어요? 걷는 사람이 세비였어요. 거기에 다 걷는 사람이에요. 나쁜 맘 가지고 어디 정성 카지노에 갔어요. 가니까 누구밖에 없어요? 전부 카지노에 도박하는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수술해봤지만요, 폐 때문에 수술했지만 나는 왜 이런 게 걸렸을까? 내 혼자 고생한다 생각했어요. 병원 가보니까요, 제 방에 전부 다 그 환자예요. 그 환자 허파에 바람 든 사람 다 그 방에. 나는 혼자라고 생각해. 가보니까 다 그런 거예요. 호렙에 가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다들 해운대 가는 줄 알죠? 해운대 가면 세상 사람 전부 해운대에 있는 것 같아. 그런데요, 기도원에 올라가 보면 누가 있어요? 세상 사람 전부 기도하러 온 사람밖에 없어. 나는 막 큰맘 먹고 막 결단하고 막 엄청난 각오를 가지고 왔는데 아무 각오도 안 하고 이미 그거 와 있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더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란 말이에요? 우리가 가는 자리가 로뎀으로 끝내는 거예요. 저 어디 나무 밑에 가서 놀다가 와야지 하고 끝내는 거예요. 호렙으로 가니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호렙에 가니까 7,000명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호렙에 가니까 나중에 알게 돼요. 오바데라는 사람도 있더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누구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세임 얻어서 은혜의 자리가 나가니까 여러분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 먹고 막 어루만져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받고 위로받고 엘리야가 딱 힘내가지고 죽었더라. 그럼 말 안 되잖아요. 세임 얻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 뭐 주시는가? 새로운 사명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거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시간들을 잘 보내고 난 다음에 은혜 받고 회사에 딱 갔는데 아이고 니 살쪘다? 뭘 많이 먹어 살쪘냐? 살찐 이야기하면 안 돼요. 얼굴 많이 탔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따지면 야, 너 사람이 바뀌었다. 어떻게 바뀐 거예요? 호렙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로뎀 나무 아래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면 상황은 똑같아. 이세벨이 안 죽었어요. 이세벨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건 그대로 있어요. 하지만 내가 바뀌어 있는 게 겁날 게 없는 거예요. 이제는 누굴 만나니까?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니까.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니까. 그래서 사건으로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대면하여 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것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여름이 떠요. 로뎀에서만이 아니라 호렙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모세가 만났던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엘리야가 만났던 것처럼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가 내려올 때는요, 뭘로 바뀌었어요? 사명으로 뒤바뀐 사람, 사명자 엘리야로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믿음의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은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하지만 다 뭐 힘든 것도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이 때에 맞게 어루만져 주시기 때문에, 이길 힘 주시기 때문에, 먹을 것 하나님 주시기 때문에, 마실 물 하나님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셔서 로뎀에 머물러 있지 말고, 위로받는 것 정도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을 그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주신 분명한 사명이 있고 나를 통하여 받으셔야 될 영광이 있다 생각해서 사명 앞에 붙들린 믿음의 사역자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한 주간, 아니 이 뜨거운 여름을 살아가면서 낙담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뜨거운 여름에 더워 죽겠다, 아유 더워 죽겠다 말하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로뎀의 어루만지심을 경험하며 이제는 더 나아가 사명의 호렙으로까지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